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82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보통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 절을 읽으면 다 맨 마지막 절을 읽은 후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고 나면 아멘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본문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태평하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꺼이 아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하고 끝나는 이 본문에서 아멘을 외치기란 현대사회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살은 참 어려운 나이입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살이고 게다가 남자아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좌에 앉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위 그 한글 제목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단락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의 어떤 개혁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반대요. 바로 전에 있는 그 10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어지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행했던 많은 그 숙청 사업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그 발본색원해서 처결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개혁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라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결국 나중에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연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워진 인물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혁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굉장한 그런 바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의 예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 능력 대결을 펼쳐서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주의심을 드러내고 곧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결했었던 엘리야의 전례를 살펴볼 때 예후가 한 행동이
그렇게 아주 심한 숙청 사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서 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후의 철저한 개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열심을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겠다라고 한 그 예후의 포부와 그 선언이 얼마나 또 힘없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예후의 다음 행동,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예후 개혁의 진정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그 10장에서 이제 계속 살해 사건들이 9장 10장에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요람과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중에 있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사마리아에서 자기 손을 쓰지 않고 그 성에 편지를 보내서 그 성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대신 살해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했으면 굉장히 충분히 모든 그 심판을, 그 아합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다 실행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15절 이후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의 그 모습을 지금 예후가 보이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굉장하다. 그 열심을 네가 한번 보겠느냐?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겠느냐? 손을 잡겠느냐? 해서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예후가 거짓말로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이전 왕 아합 가문은 바알을 참 잘 섬겼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더 많이, 더 위대하게, 더 큰 제사로 바알을 잘 섬길 테니까 온 나라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와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량 이제 학살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10장 28절을 보시면 바알의 목상도 헐고 신당도 헐고 그걸 변소로 만들어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서 정말 그 예후의 그 개혁 작업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숙청하고 처결하는 그 예후의 개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또 경건에서 우러나온 작업이었다면 마땅하게 그 마지막 개혁의 작업을 완수했어야 하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금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을 묻던지 찾던지 아니면 정말 유다와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보든지 했어야 하는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그것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앞에 행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결한다는 것이 자기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아합 집안의 세력을 말살하려는 어떤 정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예후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여호야다의 개혁은 굉장히
피비린내가 난다기보다 계획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개혁과 예후의 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에서 바알 종교를 몰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이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세력인 왕후 또는 왕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왕후였던 이세벨이 제거가 되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모든 아들을 자기 아들의 씨들을 다 말살하고 스스로 여왕이 된 아달랴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 개혁 작업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예후의 개혁을 어떤 피로 피를 씻는 죽음의 개혁이라고 본다면 여호야다의 개혁은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차에 따라,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 작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처형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여호야다가 3살 난 이제 막 1살이 되었었던 요아스를 6년간 성전에서 잘 기르고 보존해서 7살이 되었을 때 시행했던 그 여호야다의 개혁은 굉장히 그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다음에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진행한 개혁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다 진행되고 난 결과를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요아스 왕이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결과, 남유다 왕국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온 나라가 평온해지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런 식의 개혁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개혁은 어떻겠습니까? 온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개혁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예후의 개혁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장 32절을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아람의 왕 하사엘로부터 극심한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처해지게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 개혁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 개혁을 통하여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고 묘사하는 반면에 예후의 개혁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고 예후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온 나라는 예후에게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외적의 세력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평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9장에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이 예후의 개혁과 여호야다의 개혁을 이렇게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보시면 9장에서 그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11절, 9장 11절을 보시죠. 이제 막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다 이러고 이제 그 선지자 생도가 막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다시 그 군대 장관들 회의로 돌아왔는데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샬롬입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습니까? 샬롬입니까? 평안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이제 예후가 내가 왕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그 즉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진격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장면인데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망대에서 파수꾼이 보고 이제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병거가 한데 미친 듯한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평안입니까? 그럴 때 예후가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를 따라라 하고 계속 진격을 합니다. 다시 요람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평안입니까?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라라. 그래서 평안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세벨이 하는 말 속에서도 그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31절을 보시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이세벨이 묻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렇게 네 주인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 반역을 해서 왕좌를 차지한 네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이세벨이 묻고 있는 부분이죠. 너 평안하냐? 계속 이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예후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 아합의 집을 멸절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 도전을 받습니다. 평안이냐? 이러면 평안이 오느냐? 네가 하는 그 일이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냐? 아마 예후는 자기의 그 일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척결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아까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예후의 시대를 펴가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아람 왕 하사웰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냐? 아마 예후가 하는 그 일이 평안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과 진실된 의도로 이 개혁 작업에 나섰더라면 아마 예후의 개혁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개혁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후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후가 하는 모든 일들은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일이긴 하지만 악을 심판하는 일이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그 결과로 왕위에 앉은 요아스는 7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천방지축, 무슨 말귀를 알아듣겠으며 그 왕에게 무슨 실력이 있겠으며 그 왕에게 어떤 선한 통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7살짜리 남자아이들은 짐승입니다. 거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 7살짜리 왕이 왕좌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한 저자에게 어떻게 그 시대를 묘사하냐면 그가 7살짜리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드디어 유다 왕국에 샬롬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업적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렇게 부족한 것을 제거하고 악한 것을 떨어뜨려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을 때 오는 것이다를 그 말씀을 이 주제를 이 여호야다의 개혁과 예후의 개혁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가시면 17절부터 보시죠.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와 먼저 결혼했던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에 어떤 아주 가장 가까운 예언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집안과 혼인을 맺게 해서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임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유다 왕국의 문제들이 3세대를 거쳐가는 동안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6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상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에게는 언제나 등불을 주시겠다를 이 요아스 아달랴가 대숙청 작업을 펼치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한 살이었던 그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7살이랍니다. 이 7살짜리 아이의 운명에 온 유다 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이런 도전을 즐겨하십니다. 도전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인 것 같으면 위기인 것 같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봐라, 예후가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샬롬을 나는 이 7살짜리 왕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다. 이 7살짜리가 무엇을 분별하겠으며 무엇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으며 물론 그의 뒤에 후견인으로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겠지만 지금 앞으로 전면에 드러난 것은 요아스 7살짜리 남자아이죠. 조건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추진력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어 보이는 예후가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가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서 아주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시고 계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도전 속에서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셨죠. 살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살 수는 없다. 지금 살아라. 준비하느라고 낭비하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라. 의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도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악조건을 제거해서 우리가 샬롬의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예후의 개혁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조건을 제거하고 죄악을 잘라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보세요. 여호야다의 개혁은 어땠습니까? 여호야다가 17절에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이 나라 전체가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일거에 바로 잡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샬롬이 없었다. 그러니 악을 제거하는 일보다 더 먼저 우선해서 우리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확실히 하자 해서 언약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무는 것이죠. 예후의 개혁과는 굉장히 반대죠. 예후는 앞장서서 자기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서 우리는 바알이 아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맺은 언약을 확인하자, 갱신하자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그 관계에서 바로 이런 결과, 바알을 제거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무슨 악조건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있는 악을 없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뿌리 깊은 어떤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너의 자리가 지금 어떻든지, 네가 처해 있는 조건이 어떻든지,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된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민족이냐? 너는 어떤 백성이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면 그 정체성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고쳐주시면, 이 조건을 개선해 주시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조건을 개선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청년일부에서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일으켜 보여주시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는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제자들에게 오려고 하시매가 아니라, 분명히 저쪽에서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로 직접 가셔서 배 위로 올라가시면 좋았을 텐데 건너서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목적지가 같거든요. 우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자, 벳세다에서 보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하셨군요. 그 바다 건너편을 가는 목적, 그 바다 건너편의 목적지로 가는 중에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배도 있고 노도 있고 노동력도 있고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목적지가 있을 뿐이죠. 저 목적지를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냐? 힘이냐? 항해 기술이냐?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으악 무서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문제는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조건을 많이 갖추면 물론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노젓는 배보다는 모터가 있는 배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작은 배보다는 큰 배가 풍랑을 견디기 쉬울 것이고, 그런 뭐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굉장히 희한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딱 펼쳐져 있는 것이죠. 바다 건너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지점에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에센셜이 무엇이냐? 배냐? 아니더라. 배가 있어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배가 없는 예수님은 가시더라.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도 막힘없는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이 오든 폭풍이 몰아치든 상관없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의 본문과 아주 흡사한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에센셜이냐? 이 왕국의 샬롬이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치력이 있어야 되느냐? 리더의 결단력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구비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샬롬을 누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길은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도 폭풍은 불고 파도는 일고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었듯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도전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도전이 격하면 격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깊은 평안,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샬롬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안, 샬롬,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은 조건과 환경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많은 도전 속에 있는 우리 청년의 때에,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 무엇이 우선인지, 어디가 출발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초로 돌아오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에서 출발하여 이 세상의 도전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증언들을 주일마다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나누는 복된 모임으로 우리 청년부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